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력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고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입니다.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거의 유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당부합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온유한 주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꾼, 이것은 사람에게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을 쉬고 은퇴하고 휴가 중 어디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4절인데요. 말다툼하지 말아라.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싸우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붙잡고 삶으로 증거하는 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귀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릇이 네 가지가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요,
금이면 제일 비싼 그릇인데 금그릇이 들어오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금그릇도 더럽고 은그릇도 들어오는데 질그릇이 깨끗해요. 그러면 음식을 담을 때 어디다 담겠습니까? 질그릇에 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늘 마음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금, 은, 귀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 비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욕심이나 염려 혹은 비교, 겉은 막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속 안은 다른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고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참 쓸 그릇이 없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쓸 그릇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참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노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종에게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의 목표는 주인이 명령한 것을 따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은 어때야 되는가?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인내하며 사람을 세우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고 힘을 다스릴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온유한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을 뺄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볼로 씻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온유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참 약하고 힘든데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셔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쓰임받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고요, 깨끗한 그릇이고요, 온유한 주의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말다툼이나 다툼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어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주의 손에 들려 쓰시기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교만을 비우고 염려를 내려놓고 불평과 비교를 떠나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인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고 중보기도 하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그릇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작은 충성과 눈물까지 기억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